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계속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더운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또 알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은,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아있는 몸의 느낌을 알 수 있고, 손과 발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 또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면 매 순간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이처럼 몸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게 되고, 또 관심을 계속 두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탐심에 관심을 두면 탐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화의 마음에 일단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귀라는 감각기관과 소리라는 대상이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다시 알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 그게 바로 사티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각각의 작용들이 항상 조건지어져서 일어나고 있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바로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법이 그것의 이치대로, 자연적인 성질대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떤 노래를 듣는 순간에 문득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것, 또는 좌선을 하는데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작용,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다라는 것은 들을 때 새소리, 사람 목소리, 차 소리가 아니라 지금 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볼 때 사람이나 나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를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를 알아차림할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바로 알 때, 그 작용은 항상 관념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 들리는
스토리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운 것도 추운 것도 느낌으로서는 같습니다. 대상으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윤문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 진행 과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순간적인 집중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의 일이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여지는 대상, 그런 형색들이 분명히 있지만, 본다고 하는 이 일,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알아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매일 경험되어지고 매 순간순간 체험되어지는 이 세상이란 외부의 어떤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 있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마음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그건 우리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상이 알아질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에 따라 그 대상의 의미가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의 성질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보다 그것을 아는 쪽,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지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상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고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수행인수의 관심은 대상 바로 그 자체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과 지금 어떤 견해로서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대상을 알고 있는가의 부분이고, 그리고 알아지는 성질과 이 아는 성질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고, 의도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또 듣기 위해서 소리에 집중하는 것 또한 마음의 일입니다. 보고 듣는 작용, 그리고 나머지 이 육문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마음은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계속 노력할 때 조금씩 그 실제와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소리가 아무리 멀리서 들려도 또 들리는 것 그 자체는 들린다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는 결국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일어날 때도 마음의 관심이 저 바깥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하는 것과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 관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만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어리석음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의 작용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관념은 관념의 작용으로서, 하나의 마음의 작용으로서 알아차리고 또 실제는 실제로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서로 다른 성질들을 이해하십시오. 관념과 실제에 대한 그 이해가,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행자들이 이 두 가지가 함께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또는 그 내용에 쉽게 빠져서 번뇌를 일으키거나 또는 그 관념을 자꾸 스스로 이렇게 힘을 주고 애를 써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념으로 향할 때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지 알도록 일깨워주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관념과 실제의 구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면 무엇인가를 볼 때 또는 들을 때, 생각할 때 그 내용도 물론 알지만 동시에 본다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마음작용,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굳이 내가 이 두 가지의 작용들을 구분하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쉬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실제를 관념화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마음작용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는 그 길 또한 사실은 관념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좌장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특정한 대상을 찾지 말고 육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굳이 더 애를 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수행에 분명히 더 좋은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수행에 더 도움이 되는 대상이 따로 있다면은 우리가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대상의 기본적인 성질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흡이든 배의 느낌이든 생각하는 마음이든 몸의 감각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알아진다라는 사실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자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찾아서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탐심입니다. 수행에 대한 탐심일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계속 수행할 때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행할 때 수행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법은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체의 이치대로 성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법을 알아차리는 마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서 대상을 찾아서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게을러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특정해서 대상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물러서서 지금 마음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양한 대상들이 현존하고 있고 그 중에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알아지는 것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질문을 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알아지는 그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대상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계속 더 자주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에 집착하는 힘이 아니라 가볍게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하는 그 힘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의 힘은 무엇을 통해서 생겨나는가 하면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각자 나름의 어떤 기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은 항상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내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법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불만족스럽더라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이지 나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일을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되 내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대상들을 더 자세하게 보고 더 분명하게 보고 더 오래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연적 성품의 힘을 좋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될 때, 계속 이어질 때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많은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떠한 수행의 어떤 좋은 결과를 내가 만들려고, 내가 자꾸 수행을 잘하게 하려고 뭔가를 애를 쓰고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결과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법의 방향 쪽으로 계속 마음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법의 이치, 마음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위적이지 않고 보다 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필요하고 또 이런 수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지속이 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자꾸 뭔가를 바꾸고자 한다면, 없애고자 한다면, 또는 일으키고자 한다면 거기엔 항상 번뇌가 함께 있습니다. 윗바사나는 번뇌를 지금 당장 없애는 것보다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떤 생각 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시작했습니까? 대부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의 모습 또는 행복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도 행복하고 싶고 보고 들을 때도 또 느낄 때에도 행복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행복이라는 건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바로 대상을 향한 탐심,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그 느낌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고 그게 행복이라고 믿었고 그게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스스로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지금 행복하지만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욕망의 대상, 집착의 대상을 찾고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법의 진리는 그 행복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이나 대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빨리 행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만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상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행복에 대한 그 집착 또한 없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행을 하고 있는 순간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리고 끝도 좋을 수 있도록 바르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바른 정보를 자꾸 듣고 바른 마음가짐을 자꾸 일깨워주면서 알아차림을 더 자주자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처음이 좋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에 가속도가 생기고 수행하는 마음을 계속 점검하면서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며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바르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알고 수행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때, 싹디하는 매 순간순간이 수행자에게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탐심이 있더라도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있어도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번뇌를 대상으로 아는 그 순간은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잘못은 단순히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쪽보다는 그 마음을, 그런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의 이치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수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뇌를 싫어하고 번뇌가 일어날까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수행자입니까?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대상으로 아는 순간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의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해서 집착이 있다면 이미 그것에 속박된 수행자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다는 것은 이미 지금 번뇌가 매우 약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번뇌가 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특정한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짧은 시간에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이 고요해지고서 노력하는 쪽이 사마타 수행이라면 그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비파사나 수행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 자체를 대상으로 알고 그 자체를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알고자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비파사나 수행이지 그 불편한 것을 빨리 없애고 마음이 편해지려고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법문을 통해서 그리고 각자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어느 정도 이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수행을 하다 보면은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또는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예전에 체험했던 그런 좋은 마음의 상태가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이런 마음들이 거칠게 또는 미세하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해를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날 때든 번뇌가 일어날 때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좋은 것만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화의 마음, 진심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항상 행복하고 좋은 것만, 좋기만을 추구한다면, 항상 그런 것만을 원한다면 그건 결국 탐심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가짐과 견해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있다면 실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좋다고 믿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바로 화가 나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들뜨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모화로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각자 자신의 견해로서 고정된 시각과 고정된 어떤 그런 관념에서 일어나는 믿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의 지혜가 생겨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고정관념에 기반을 하지 않고 그런 바르지 않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진치로서 바라보는 세상과 바른 견해, 그 지혜로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당연히 탐심의 대상, 집착의 대상이었던 것이, 그리고 당연히 화가 나야 될 일이었던 것들이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신념을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에 그런 신념에 반대되는 현상, 반대되는 의견, 반대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하게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과정들, 그런 마음의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급하게, 즉각적으로 뭔가 강하게, 거칠게 반응을 할 때는 거기에는 대부분 번뇌가 함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티가 약하거나 사티가 없다면 감정이 강해지게 되고, 감정이 많이 강해지게 되면은 스스로 지금 그런 감정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빠져 있는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수행이란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정 속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부터 물러나서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또는 아직 견해의 힘이 약하더라도 스스로 의도적으로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줄 때 그런 거친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날 수 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알아차림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이 강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쌓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이 없다면 금방 그 번뇌 속에, 그 감정 속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어버립니다. 본인 스스로, 수행자 스스로 지금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우선 바르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견해가 어떤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인지,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온통 부정적이고 그 번뇌로 가득 찬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내용들은 그 번뇌를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자칫 방심했을 때 항상 번뇌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법을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거 외에 더 우리에게 더 올곧고 더 유익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이익되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견해로서 하는 바른 생각들입니다.